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하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는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우리가 때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아, 그래, 억울한 과부가 그 원한을 해결받았어. 참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갖다 이렇게 제가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하다가 낭망할까봐 예수님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가령 우리 애가 뭘 잘하고 막 꾸준히 뭘 하고 가는데 얘가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울 때 얘가 들어놓아 버렸어. 못하겠어. 이제는 포기해.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낙심하지 마.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갖다가 막 얘기해 주면, 왜? 그 자식이 안쓰러우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배려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 저에게 비유로 하여 할 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이 안에 가만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낭망할까봐. 원한을 해답받는다고는 건 응답에 대한 그런 말씀보다도 우리는 때로는 왜 주님은 낭망하지 말 것을 얘기했을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라. 쉽게 얘기해요. 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이게 응답이 안 되면은 낙심하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녀랑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줄 텐데, 여러분, 응답이라고 그때마다 다 응답되겠습니까? 이 인간의 세계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역사가 진행되면서 그 안에 인간이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인간이 다 읽어내지 못하는 많은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그건 또 그 가계의 내력도 보게 되고, 이 경제에 복잡한 거, 응답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어려울 때 부를 때 거기에 대한 응답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문제는 그 조상 하나님의 어떤 경륜, 인간의 복잡한 이런 엉긴 어떤 그런 사연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도하면 빨리 응답해 줘야죠. 하나님이. 그거 힘든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왜 근데 응답을 더디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인간이 헤아리지 못하는 응답할 시기가 하나님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한다고 때로는 응답하다 포기하는 거예요. 몰라, 나는 원한 맺혔는데 하다가 나는 몰라, 큰 소망을 가졌는데 꿈을 가졌는데 꿈을 포기해. 하나님이 보기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낙심할까봐, 예수님이 낙심할까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원한을 풀으려고 기도하는데 낙심할까봐 주님 그 마음이 안쓰러워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도 비유로 알아듣기 쉽게, 참 쉽게. 그래서 항상 기도해라. 왜? 기도 안 하면 낙심되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도해야 낭망이 안 돼. 항상 기도한다고 하는 건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고,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 자신이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을 볼 때 위안을 얻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구나. 포기하지 않는 걸 하나님이 거기에 위안을 얻는 거예요. 만약에 포기한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도시야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서 하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어요.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도 나오고 한 과부도 등장합니다. 서로 대칭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 주님의 그런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갖다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인간한테나 하나님한테 멋대로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는 재판을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이런 권력을 가진 이런 사람인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 하나님 생각을, 양식,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거기다가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근데 이런 인간이 이 권력을 잡은 이 사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사람에게 기대를 가져올 수 없는 사람이 여기 재판관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줬어. 과부는 우리가 알다시피 힘이 없어요. 그거를 예수님은 한 힘이 없는 연약한 그런 인간을 갖다가 대칭적으로 여기 표현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과부가 힘이 없으니까는 재판관에게 가서 공정한 어떤 그런 재판을 원해서 그런 걸 기대하고 갔는데 가는 겁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에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힘없는 사람이 가장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결국 재판관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혹시 그 재판관이 해결해 줄까 하고,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자, 그만 가서 해결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이런 일이 많죠. 힘없는, 돈 없는 사람이 법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근데 법만 줘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재판관을 만난 거예요. 근데도 이 원한 맺힌 이 과부는 무슨 원한인지 모르지만 꼭 풀어야겠다고 하는 걸 간절함 속에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재판관을 날마다 찾아가는 겁니다. 막 귀찮을 정도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 재판관이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안 해줘도 관계없어. 근데 귀찮은 거예요. 귀찮아. 예수님께서 여기 아마 강점을 두신 것 같아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재판관은 들어줄 생각이 없지만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귀찮으니까 들어줘야겠다.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예요. 네? 아무리 법이 공정하다고 하더라도 불의한 재판관도 보면은 너무 번거롭게 하면 지겹다, 억지로 풀어주는 게, 세상에 그런 일이 덜어 있습니다. 매정한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도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저렇게 귀찮게 해서 할 수 없어서 그걸 갖다 풀어준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과 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인자하신 분이에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죄를 졌어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더욱이 원한이 맺혔다고 하면은 불의한 재판관은 해결 안 해줘도 억지로 해결했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듣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가령 이 말씀하신 분이요, 가령 어떤 사람이 돈을 가졌어요.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그럽니다. 너 내게 구해 줄게. 가진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가진 사람이 구하라 그러면 이 사람이 책임있는 거예요. 구하면 줘야죠. 내가 갖고 있으니까 너 구해라 이거예요. 아니, 완벽한 걸 인간에게 구하고 완벽성을 구했습니까? 약하고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은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해결해 줘야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내 능력에 대해서, 인자를 원하는 긍휼을 원하는, 응답을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에서 준다 그러면 이 가진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누가 말해? 하나님께서 그 말을 했으면은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야 되는 겁니다. 왜? 본인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구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제 말이 틀렸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하신 말씀은 자신이 이런 말씀을 했으면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지만 그 말씀한 이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주시겠다고 하는 분이 구하라 그랬는데, 주시겠다고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주님이 그 책임을 지시는 줄을 믿습니다.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저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한, 이 갑에게 당한 그 원한은 재산을 갖다가 불의한 사람에게 뺏길 수도 있고, 자녀가 어떤 거 불의의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한이 있겠죠. 이런 원한만 원한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한계를 갖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한이라고 하는 건, 나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많은, 때로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당하는 것까지라도 우리는 원한이 맺힐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애써서 하나님 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죽어라고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고 하나님 나 이렇게, 근데 또 나가서 넘어지네. 원한이 맺힌 거예요. 나는 원한이 맺혔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원한이 내게 맺혔습니다. 왜? 마귀가, 귀신이, 여러분, 가장 큰 원한이 뭐겠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살고 싶은데, 그 안에 위로를 얻고 평강을 얻고 주님의 주시는 걸 얻고 싶은데, 악한 마귀의 그런 유혹으로부터는 연약해서 늘 쓰러질 때 비참한 거예요. 난 이게 가장 큰 원한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거 다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진짜로 심한 피눈물 정도로 그 죄에 대해서 늘 쓰러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 영혼이 박살나고, 진짜 이 세상을 막 떠나고 싶고 막 수없이 그런 생각 속에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 수없이 기도했지만 내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풀어주시더라.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니까는 그것도 생각지 못한 때에 그걸 결박을 하나님이 서서히 풀어주더라고요. 야, 참. 그러니까 기도 낭망하면은, 우리가 포기하면은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 너 조금 더 소망을 가져. 기도해. 네 때가 있는 거야. 아무 때가 되는 거야. 너 기도해. 잠깐 기도해. 내가 풀어줄게. 마무리하는 거야. 근데 낙망하고 발랑 자빠지면, 이런 부모가 만약에 그런 자식을 보면 어떡합니까 저거. 많아요. 애라 모르겠다. 뭐 세상에 대해서도 비관적이고, 뭐 부모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뭐 다 그냥 에이 몰라. 부모는 그렇잖아요. 야, 조금만 참어. 네 그 사정을 알아줄 때가 있을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래, 예수님 안에서 기도해.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여러분, 기도 자체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갖는 그런 원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바라는 것, 소원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너무 길고 너무 멀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 인간이 그걸 해결하거나 인간이 모르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진 사람들은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좀 더딜더라도, 더 깊은 곳에 빠졌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믿어주는 사람은 거기서 일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고 하나님을 계속, 왜? 하나님을 믿어지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하신 이 말씀, 불의한 재판관과 이 과부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는 교훈으로 받으시고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보고 마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속히 풀어준다고 해서 이건 속히 풀어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래, 내가 풀어줄게, 이런 뜻이 담겨있는 거예요. 속히 그래, 내일 풀어줄게.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빨리 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내가 속히 풀어주겠다. 그래, 낙심하지 마, 견뎌, 기도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겠죠? 나는 이런 게 그냥 쉽게 이해돼요. 예.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것도 안 했고, 난 오늘도 본문도 바뀌었어요. 하다가 보니까 그거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어쩌면 좋은 은혜를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예. 그런 뜻으로 나는 여기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속히. 여러분, 속히 풀어줄 마음이 주님께서는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그 원한을 풀어주고 많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정작 주님은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그런 말씀 아니?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이 어렵고 환난을 당하고 세상이 끝이 올 때, 믿음을 다 잃어갈 때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그런 문제들을 주님은 속히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이 우리보다 더 급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 주신 분이, 구하라 하신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이 땅에 언젠가 주님의 날이 도래할 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